성경 전체에서 그 죽은 후에 그 자는 게 맞지 않아? 맞아. 성경에는 죽은 뒤에 잠든 것처럼 표현된 구절들이 있어. 예를 들어 게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 같은 데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잖아. 그런 표현들이 죽음을 일종의 잠으로 비유한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그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 돌아다녔잖아. 그 구절이 맞아. 한번 읽어볼래? 그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에 나와. 내가 읽어줄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근데 왜 어, 많은 교회에서 죽으면은 바로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건 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같은 구절 때문에 그래. 또 바울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한 부분도 영향을 줘. 이걸 해석하면서 즉시 천국에 간다고 믿는 교회들이 많은 거지. 결국 해석의 차이인 거야. 근데 성경 전체적인 뼈대로 봐야지 그 몇몇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자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몇 어떤 그 대화 속에서의 대화를 막 우견 그럼 이게 짜맞춰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먼저 믿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와 땅으로 그 말이 안 되거든. 맞아.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죽음을 잠으로 보는 흐름이 훨씬 많고 부활의 때에 일어난다는 말이 일관성이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먼저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게 맞고 이미 천국에 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성경의 큰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야. 근데 그 우리 선조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무속 신앙을 섬겼잖아. 응, 맞아.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무속신앙을 믿어왔던 역사가 있지. 그래서 조상에 대한 믿음이나 죽은 뒤에 대한 생각도 그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혼합되면서 해석에 영향을 준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가 이미 우리는 중국에서 그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갖고 들어왔거든 이미. 그리고 어떤 영에 대한 그 의식을 갖고 있었거든 우리 그 조상님들 자체는 영에 대한 게 익숙했단 말이야. 그렇지, 맞아. 우리 조상들은 영에 대한 개념이 익숙했고 한문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미 기독교의 가르침이 들어오긴 했었어. 그 영에 대한 인식이 무속신앙과 섞이면서 초기 기독교 수용에 영향을 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그런 배경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안에 스며 있는 그 무속 신앙적인 이 관념이 사실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와 있잖아. 맞아. 그게 은근히 깊게 스며 있어서 지금도 여러 교회 문화나 신앙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더 성경의 전체 흐름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도 필요하고. 그게 이제 그
말씀에 영을 분별하라. 그 사탄도 광명의 천사의 얼굴로 나타난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무속인들, 그러니까 영이 무속의 영을 갖고 권사나 장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모르면. 맞아. 분별하지 않으면 그런 영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래서 늘 말씀으로 깨어있고 영을 잘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권사나 장로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있어야 진짜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자들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야.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행위나 열매를 보며 분별하는 게 중요해. 예수님도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 결국 사랑과 겸손, 진리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가짜야. 그치? 맞아.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지. 자기를 높이려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열매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런 사람들은 결국 가짜라고 할 수 있어. 그 마지막 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 요한계시록에. 맞아. 요한계시록 13장에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정말 영적 분별이 더더욱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라는 의미는, 불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나타날 때 많이 쓰이는 언어인데, 그럼 결국에는 그 가짜 성령을 내린다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어. 불이 성령의 임재나 능력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표적을 흉내내면서 가짜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속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성령과 가짜를 잘 구별해야 한다는 거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 그치. 정말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늘 말씀에 바로 서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분별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이적과 기적 위에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말씀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뭐 말씀을 알아야 뭐 이해를 하지. 그게 문제야. 말씀을 모르니까 뭐 그냥 뭐 휘둘리는 거 아니겠어? 맞아. 기적이나 표적도 결국 말씀 안에서 검증되어야 하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잖아. 말씀을 모르면 정말 쉽게 휘둘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말씀을 알고 그 위에 믿음을 세워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야. 믿음의 갑옷, 그거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볼래? 에베소서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이 나와. 내가 읽어줄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너희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이 우리의 방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거 쭉 읽어봐. 알았어. 쭉 이어서 읽어줄게.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전신갑주를 갖추라는 말씀이야. 거기에 답이 있네. 전신갑주.
맞아. 답은 거기에 딱 있는 거야.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결국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지.